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모두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을 그리듯이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고, 또 마침내 얻은 아들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 이후로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한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장면 역시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과 핍박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온갖 갖은 노동이 가혹하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번성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두려워했고 힘으로 꺾어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환경이나 권력자의 억압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 중에 침착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고 해요. 오히려 좋아.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나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서 번성한 것은 단순한 이런 정신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쁜 일과 힘든 일이 이렇게 교차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번영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은요 요셉 덕분에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지내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후에 후손들은 계속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축업이었죠. 목축업이었습니다. 이 목축업이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리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중심의 문화에 섞이지 않게 되었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크게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할 만큼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한 이유가 단순히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냐? 실제로 유대 민족은 역사 속에서 지혜와 부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어떤 DNA나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 요셉이 기근 속에서 애굽을 구하고 왕조를 부유하게 만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그 덕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심지어 왕조가 교체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공로나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어떤 노역과 고난을 부과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번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왕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핍박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임종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를 어디에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에 장사하라고 당부했어요. 가나안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요셉도 내 해골을 장차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고 명했죠. 그래서 그의 관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약속의 백성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운이 좋았다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번영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평안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의 생은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노예와 그 죄수의 자리에서도 그는 충성했고 총리로서 높임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조차도 애굽이 풍족한 것은 이것은 바로 요셉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겸손과 믿음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쁨과 번성의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 대신에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의 이 번영은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영 가운데 분명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이 새 왕조가 그들의 힘을 두려워해서 혹독한 노역을 부과했죠. 그러나 그 억압과 그 혹독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죠. 15절과 16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단순히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의 노동력은 유지하면서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는요, 이것이 단순히 왕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늘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이 교묘했습니다. 왕의 권세 아래 약자였던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해서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죄를 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산파들은 그 당시 아주 약자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들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은 이 단순한 잔혹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여러분, 이 잔혹한 그 왕의 명령은 이 사단을 통한 결국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이 본질을 단순하게 악을 즐기는 존재로 그리지 않아요. 이 사단의 모습을 그냥 악을 즐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의 목표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시험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오늘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74쪽에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는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아주 거대한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과 박해와 이 시험들, 그것은 모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치열한 공격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주님을 놓쳐버릴 때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역사와 그 동시에 그 구속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이 사단의 방해가 맞부딪히는 그 대쟁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시험과 핍박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것을 불행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붙잡을 때 사단의 어떠한 계략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사단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41쪽에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여러분, 이 기록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 항상 늘 방해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단의 방해가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구원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게, 넘어지게 하고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시험은 반드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련과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죠. 그러나 그 시련의 순간을 살아갈 때에 이 고난과 힘듦을 헤쳐나갈 때에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이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일이 나를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나를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시험들, 그리고 이 시험을 대하는 나의 선택과 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이 같은 고통이 왔을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선택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함으로 저 사람이 이 시험을 받는 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선동할 때에 우리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히려 좋아의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나에게 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펼 수 있는 낙하선이 있다. 이 낙하산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믿음으로 잡아당기기만 한다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번영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시험과 핍박과 시련이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자신이 패배하고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 왕조를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는 혹여 너무 연약하여서 붙잡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번영과 핍박과 힘듦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남자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으로서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뭐 왕이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죠. 왕권, 아주 막강한 그 왕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왕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이 번영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번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산파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핍박에 약자처럼 보였지만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인간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에도 역시 핍박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핍박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드렸던 아벨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핍박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받는 고통과 억울함. 나는 잘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억울함을 견디는 시험.
내 이해로는, 내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따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너무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산파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의 완벽함과 하늘의 완전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속에 계셨습니다. 완전한 번영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발을 씻기시고 벌거벗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신 그 완전한 떨어짐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괜찮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굳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번영과 핍박과 시련과 잘됨과 힘듦 여러 것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의 약속을,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삶의 굴곡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굴곡들 속에서 그 굴곡들이 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깝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멀게 만드는지, 나의 선택과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런 한번 깊이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해 보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